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하나야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야훼는 도우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그들을 포위하고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엘리트 계층들을 다 선별해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 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엘리트 계층의 청년들은 어떤 허드렛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왕의 언어와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또 많은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서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제공했고 3년 동안 값진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을 했던 거죠. 전쟁을 일으켰던 정복자 중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어느 한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노예나 어떤 성적인 도구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적군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 엘리트 계층을 잘 양육해서 자신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왕족의 엘리트층에 4명이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 창씨 계명의 그 아픔을 시로 표현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멀쩡히 놔두고 나를 지배했던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 얼마나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조인수가 조하야시로 바뀌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유한 의미를 담아,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만큼은 바꿀 수 없었나 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는데 벨이 보호한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라는 이 이름을 사드락,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이라는 게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아쿠신 같은 분인 누구냐. 아사랴, 이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꿨는데 느고의 종이다 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다 빼고 바벨론화 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온갖 회유 정책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도 허락해 주고 모든 것들을 특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회유를 당하여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 너는 친 일본 정책을 너희 민족 가운데 펼쳐라. 여러분,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가 내게 돈을 대어준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떠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 앞에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다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어느새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동창들 중에도 지금 계속 이제 연락을 많이 해요. 교회 친구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그가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이름도 개명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어떤 학자보다 10배 많은 지혜와 지식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매우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에 너무나 놀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시키게 되고 그의 3명의 친구도 각 고을의 지방 관리로 세우게 되죠. 시간이 흐르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의 백성들과 관리들이 절하게끔 정책을 바꾸었는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꾸게 되었을까요? 이 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왕이 한밤중에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 엉덩이는 동이었습니다. 종아리는 쇠와 바른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그 작은 돌이 갑자기 큰 태산처럼 커지더니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던 그 꿈을 이 왕이 꾸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리면 그들이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할까봐 또 말하기도 어려워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는 알아맞혀보고 그것을 해석해 보도록 하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는 술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꾸었던 그 꿈을 어떻게 알아맞추며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술사를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왕이어서 그 순금을 지금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료가 좋지 않아요. 가슴이었던 응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엉덩이였던 동은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세다리의 유대를 많이 괴롭혔던 이 셀류쿠스 왕조를 상징하는 거고요. 쇠와 흙으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산돌이 나타나 그 모든 신상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그 모든 산돌을 깨뜨리는 돌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땅에 가득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셔서 온 세상을 그의 향기로 가득 채웠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 돼요.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환상, 이 꿈의 해석을 들었던 까닭에 지금은 자신이 순금이지만 언젠가는 페르시아가 자신을 치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을 조금이나마 더 늘리고 싶은 이 욕구가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순금, 은, 동 이게 아니라 모든 하나의 신상이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낸 그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걸 만들죠.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자, 60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한 27m, 그리고 넓이가 한 2.7m. 그러니까 2.7m의 높이에 높이는 27m 높이니 한 10층 정도 되는 아파트 그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각 고을에 있는 모든 수령들 그리고 관료들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신상을 딱 설치해 두고 그 앞에 왕이 딱 배석에 앉고 앞에 있는 모든 관료와 각종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그 후령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자, 영원한 신이고 황제이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합시다 할 때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절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북한이요 공산국가와 전제국가일수록 집단 매스게임이나 어떤 카드 섹션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겠죠. 여러분, 그 북한에 사는 그 카드 섹션 10만 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형색색이 만들어낸 많은 이미지와 디자인들, 보통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심지어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화려한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광 상품이요 수백만 원이 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려고 평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많은 대열들을 보면 마치 나치 히틀러가 그 장군들 그리고 사병들을 다 도열한 그런 상황에 하이틀러 외치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뭔가 집단이 하나라고 하는 동질감을 통해 느끼고 인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신이 되는 듯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집단적으로 관계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시성소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격과 개성과 가치관이 말살되어져 버리고 집단이 모든 걸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고유의 개인의 그 신앙 고백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의 관계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를 다스리긴 하지만 진정 이 땅의 신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세 친구는 하고 있었던 거죠. 내 앞에 있는 저 신상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관리로서 이 특혜를 받았던 이 세 친구를 시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왕에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들은 왕이 내려준 녹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저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절하라 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니엘을 참으로 친애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인정했기에 각 고을의 지방관으로 파견했던 그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단적인 그 광기 앞에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분함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거대한 신상과 왕 앞에 세 명이 섭니다. 너희가 이들의 말처럼 절하기를 거부했느냐? 그렇게 묻자 맞습니다. 앞에 서 있는 신상은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왕의 신상에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의 목숨들은 살려주겠노라. 그런데요, 이 세 친구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왕의 권위가 실추되었기에 자기가 선포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또한 분노가 일어나기에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결의에 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준비해둔 이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뜨겁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여러분 7배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1000도를 7배에 7000도를 올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높여라.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던 병사들마저 타서 죽을 정도로 그 불꽃의 온도가 심히 높았던,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분노의 온도였으며 당시 시대에 그들이,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온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분명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걸어다니는 형상은 네 사람인 거예요. 어찌하여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형체가 움직이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아니면 메시아가 그곳에 임재하셨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 가운데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변질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나를 던질지라도, 혹여 내가 그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세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인생은 해피엔딩의 결말이 아름답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해피엔딩을 기대하지만 결국 해피엔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지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1919년 4월 달에 경기도 화성의 찌암리 교회에 일본의 제국의 만행으로 산채로 불이 타 죽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정동리 그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생생하게 듣습니다.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피우고 서서히 불길이 옮겨가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목 놓아 부르며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그 찬양과 함께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쓰러져 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 모여 사자들의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려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 203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두 명의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교육을 받다 로마 당국에 적발이 되어 감옥에 끌려갑니다. 당시는 기독교를 믿고 또한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들을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교육을 받다 두 사람이 끌려가는데, 한 사람은 부잣집 딸인 21살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의 하인이었던 노예였던 펠리스타스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는 임신 중이었던 사실이 밝혀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다가 잡혀간 까닭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의 교사가 당신은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캐톨릭은 구원의 방편 중에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유무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교리가 있었기에 이 교사는 저들에게 세례 교육을 마저 주고 저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런 자원에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수를 하고 그 감옥에 갇혀 그 두 명의 여성에게 나머지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정한 날이 되고 이 노예였던 하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거대한 뿔을 달리는 황소를 그 콜리세움에 딱 배치를 하고 이 두 여성을 딱 세웠습니다. 황소가 두 여인을 딱 치고 가자 두 여인이 그냥 나뭇잎이 떨어지듯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 귀족층 이 사람이 노예였던 펠리스타스를 끄집어 올려서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 마지막 함께 기도하면서 순교하자. 그리고 황소에 바쳐 죽게 되죠. 그 장면을 콜로세움 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당시는 귀족과 노예, 이 사회의 신분의 격차가 아주 현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귀족이 노예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죽을 수 있는가? 기독교의 신앙도 도전을 받았지만 신분을 뛰어넘는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탐복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생생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 죽음의 길로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도에 일본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중에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50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박관준 장로, 주기철 목사, 이기품 목사를 비롯하여 심윤섭 전도사, 정태희 장로, 이병규 집사, 블레어 선교사, 그러니까요,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해외 선교사, 평신도 할 것 없이 그 50명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당했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계속 유지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저 수고했죠,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